다 같이 마음을 모아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나를 위해 흘렸던 주의 눈물 잊지 않게 하소서. 주의 긍휼과 주의 선하심 내가 묵상하오니 내 영혼 위해 베푸신 주의 눈에 잊지 않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나를 위해 흘렸던 주의 눈물 잊지 않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아멘.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은혜를 입은 자로서 은혜 안에 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으로 흘러가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사야 64장 8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이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아멘. 제가 얼마 전에 그 길잡이 교사로 있는 그 자취학교에서 진흙으로 이렇게 도자기를 만드는 시간이 있었어요. 아무거나 만들라고 그 강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뭘 만들까 막 하다가 스파게티 뭐 이 그릇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그런 거 만들려고 나름대로 손으로 빚어서 뜯어서 앞에 보면서 이렇게 했는데
이쪽을 다듬으면 저쪽이 두껍고 또 여기가 얇아지고 자꾸 모양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뜯어 붙였다가 다듬었다가 보니까 제가 제일 못 만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역시 나는 손으로 만드는 거 이런 재주가 없구나. 손재주가 없구나. 이것은 인정합니다. 제 아내가 또 그걸 증명해요. 내가 손재주 없다는 거. 근데 손은 뭐 악기 다루고 뭐 섬세한 거는 있는 것 같은데 뭘 만드는 거, 뭐 풀르는 거, 매듭 짓는 거 이런 거 정말 못하겠는 거야. 이 풀무불에 이제 이렇게 구워가지고 선물로 주신다 하는데 받기가 좀 민망해요. 보면 알 것 같아요. 만드는 사람에 따라서 그 모양이 어떻게 나오느냐 이게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토기장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솜씨는 탁월하셔서 어느 정도까지 다듬어야 할지를 아시고 풀무불의 온도를 얼마나 조절해야 하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분은 그런 분이에요. 우리는 들쭉날쭉하지만 주님은, 하나님은 그거를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강준민 목사님 글에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때리고 어루만지는 사랑이 있다고 합니다. 조각가가 아름다운 작품을 위해 망치와 정으로 때리고 만지는 것과 같은 사랑입니다. 다듬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의 정을 맞는 우리는 그 깊이를 모르기 때문에 아프게만 느껴지는 것입니다. 왜 때리냐고, 왜 깎으냐고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랑을. 예전에는 너무나 엄하게만 가르치고 학교에서도 그랬고 부모님도 그랬고 요즘에는 손도 못 대고 너무 방관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렇게 싶어집니다. 학교에서도 손을 못 대고 체벌도 못하고 사랑의 매 뭐 이런 거 없잖아요. 군대에서도 이제 체벌을 못 한다네. 이 매를 못 든다네. 사람의 훈육은 가정마다 사람마다 다르고 개인적인 감정이 담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제가 우리 아들을 훈육해 보니까 그래요. 감정이 들어가더라고요. 이렇게 너 이거 잘못했지? 당연히 뭐 벌을 받지만 감정이 있어서 더 하기도 하고 또 감정 때문에 빼기도 하고 체벌해야 될 때 못 하기도 하고 또 오버해서 그냥 격해지고 뭐 이런 폭력이 될 수도 있고 사람은 그런 것 같습니다. 꽃으로도 때리지 마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사랑의 매라는 것은 지금으로서는 상상하기가 힘든 일입니다. 사랑하는데 왜 때려? 폭력은 절대로 안 돼 뭐 이런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 사랑의 깊이를 모를 때 우리는 아픔만 생각나고 당장에 부당하다 여겨지고 참 그런 세상입니다. 절대로 폭력은 안 되겠지만 체벌 아니면 훈육 이런 거는 좀 구분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사랑, 훈육, 체벌 잘 받아들이는 게 자기한테 약이 되고 나중에 자녀를 키울 때나 세상에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지혜가 겸비된 사랑이며 또한 깊은 사랑이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심으로 그 사랑을 시작하시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있는 모습 그대로 두지 않으십니다. 뭐 그렇다고 제가 진흙으로 도자기를 빚을 때처럼 개인적인 감정이나 조절을 못해서 막 그때그때 다른 강도가 전해지게 그렇게 볼품없게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하는 대상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면서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깎아야 될 걸 아시고 다듬어야 될 걸 아시고 눌러야 될 걸 아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다듬으시는 성화의 길을 거쳐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나서 하늘나라로 갔을 때 하나님 그분과 영원한 동행을 가질 때 우리는 영화롭게 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으로서는 영화롭게 될 사람은 없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든 성자든 모두가 성화의 길을 거쳐가고 있는 것이 다듬어지는 단계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너나 나나 또 훌륭해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나 같은 레벨이라 생각을 하면 돼요. 너무 다르게 볼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인간으로서는 하나님같이 영화롭게 될 예수님 같은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간 동안 성화의 길을 거쳐가고 있는 이 기간 동안 얼마나 우리의 모난 부분을 하나님께 내놓느냐, 이거에 따라서 우리가 아름답게 변할 수도 있고, 그 모난 부분이 깎임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새롭게 또 모양이 빚어질 수 있다는 것이니까, 아프지만 하나님 이 부분을 다듬어 주세요, 이렇게 맡기는 그런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사순절을 보내고 이제 고난주간을 맞게 되는데, 예수님 그 십자가의 의미는 죽었던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과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이건 변함이 없는 것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던 이것도 맞지만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신 거예요. 어떻게? 대속해서 대신, 죄 없는 예수님이 대신 그 죄를 담당하셔서, 그리고 다시 살아나신 이유는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그러므로 이제는 그 구원받은 것만을 자랑하면서 간직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값없이 의롭게 된 우리들은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새롭게 빚으시도록 우리를 내어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나 구원받았지, 이제 마음대로 해도 돼. 그냥 구원받은 우리가 그냥 그것만 자랑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자기의 걸 깎일 생각은 안 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내어주심 같이 이제는 우리를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깎으시고 다듬으시고 어루만지시는 그 사랑의 손길을 거부하지 않고 마음껏 빚으시도록 우리의 자존심이나 모난 성격들, 교만과 이기심, 이런 것들, 모든 것을 내어놓는 것입니다. 난 이것만큼은 안 돼, 이것은 절대로 양보 못해,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뭐라 그랬어요? 누가 맞고 틀리는 이게 아니라 우리는 같은 그 깎이는 성화의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완전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려놓는 것이고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사람으로서는 완벽한 사람이 없는 것이에요. 저는 요즘 참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초등학생부터 어른들에 이르기까지 참 다양한 성격과 독특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렇게 자기만의 세상을 사는 사람들도 있고, 자기 자아가 확실한 사람들, 그런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그분을 보게 되었어요. 정말 다양하구나. 그런 우리들, 독특한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구나, 이렇게 생각이 됐어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이것을 보게 됐습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42장 3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아멘. 네. 예수님은 상한 갈대 같은 나약한 자를 짓누르지 않으시며, 꺼져가는 심지 같은 가장 작은 자의 희망도 억누르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그런 걸 다 받아들입니까? 이럴 수도 있는데,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성품, 그분은 정말 나약한 자를 짓누르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이, 또한 작은 자의 희망도 억누르지 않으신다는 것. 그런 사랑의 하나님, 그런 예수님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시작되는 고난주간을 우리는 무엇으로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동행할 것인가, 이런 생각을 좀 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작은 고통이라도 함께 느낄 것인가, 우리는 그러한 물리적인 고난의 길을
동참할 수는 없는 것이에요. 일부러 뭐 자기를 막 학대하고 자해하는 그런 종교도 있다 그래요. 이 고난의 길을 같이 가겠다면서 십자가를 쥐고 그 언덕길을 올라가는 사람들, 뭐 이런 종교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거는 한마디로 바보스러운 것이죠. 내 몸에 십자가를 수십 개 새기고 신앙의 힘으로 고통을 이긴다, 이런 거는 똑같은 거고, 이마에다 크게 십자가를 새기고 그 의미를 전하는 거나 별다른 게 없는 것이죠. 그리고 금식한다고 나는 금식 중에 아무것도 못해, 이런 거랑 똑같은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뭐라 그랬어요? 결박을 풀어주는 것이고, 돌아와 주는 것이고, 어려운 일을 덜어주시는 것이고, 함께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죠. 이렇게 예수님이 너희도 내가 갔던 그 길을 함께 해라, 너희도 한번 손바닥에 못으로 한번 박아봐라, 이렇게 다가가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주간 기간 동안 물리적인 동참을 하는 것이 아닌 것이에요. 그러나 감사하며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는 그 사랑에 감사하고 다시 한번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 대속하셨다는 그 사랑과 은혜에 감격하며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이것을 말씀을 통하여 보면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본받아 그 제자의 길을 가려면,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첫 번째,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나의 경험과 나의 생각, 고집, 자기 중심적인 우리들의 이기적인 본성을 내려놓는 것이에요. 이기적인 본성을 내려놓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려놓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바뀐다면 광화문 집회 안 할 거예요. 하나님 중심적이라면 자기 교회가 작든 크든 본분을 지키면서 말씀을 전하고 진리의 말씀을 전하겠죠. 그러나 이건 아닌 거예요. 자기 생각, 고집, 중심적인 이기적인 본성 때문에 저것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에요. 결국은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것이, 이게 맞는 것이. 이렇게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니겠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그 자리에서 내려오셨던 것 같이, 또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 같이 우리에게도 이러한 삶의 변화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인한다는 것은 내 거를 일단은 주장하는 게 아닌 것이에요. 내려놓는 것이에요. 나의 생각과 고집들. 이러지 않으면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한다 했던 것이에요. 어쩌면 쉬울 수도 있는데 너무나 어려운 것 같아요. 나는 이런 거 너무 좋아하는데 내 생각이 이런데, 가장 약점이잖아요. 우리들의 약점, 나의 약점인 것이에요. 이것을 하나님이 부인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어려움이나 고난을 참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는 희생과 헌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주셨던 그 십자가를 위해서 나도 주님을 따르는 조금이나마 희생과 헌신이 필요한 것이에요. 사도 바울을 보면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뀐 것 같이, 그는 어떤 신분의 높은 위치에 있었던 편안한 삶을 내려놨잖아요. 이렇게 가치관이 바뀌고 방향이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좋았던 삶을 포기하라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삶 안에서 가치관과 생각과 방향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그러한 일들이 조금이라도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야지만 우리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동참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이 안 바뀌고 언어가 안 바뀌고 행동이 안 바뀌고 나는 예수님의 제자야 이럴 수는 없다는 것, 그것입니다. 세 번째는 끝까지 예수님만을 따르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의 모든 면에서 예수님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때그때 달라지는 것이 아닌 것이에요. 이럴 때는 내가 크리스찬이고 이럴 때는 아니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우리는 접근하는 것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자기를 부인하는 것 너무나 힘든 것 같습니다. 변명도 많고, 제가 그래, 저도 그래. 자꾸 설명하기도 하고, 이렇지 않느냐. 불만이 많은 우리들이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는 것, 이것은 상상도 못할 일이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서 나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가장 어려운 것 같긴 한데 그러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러한 일들이 하나라도 나타나는 게 고난주간, 사순절, 또 우리가 금식하는 그 기간 동안 그래도 하나님, 예수님의 그 십자가 길에 동참하였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표했던 것들, 이 기간 동안 금식도 할 것이고 말씀도 볼 것이고 하나라도 뭘 하겠습니다. 너무나 좋아요. 그러면서 실질적인 이러한 모습들, 나를 부인했던 시간들, 나의 십자가를 지고 걸어갔던 모습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이 우리를 보고 나도 한번 예수님을 믿어볼까? 교회를 나가볼까? 이렇게 스며들게 하는 것, 이건 참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리라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해봅시다. 또 실패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성화의 길을 가는 것이지 영화롭게 된 부분이 아닌 것이, 이게 끝난 게 아닌 것이 과정이니까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 또 하나님이 다시 한번 그 모난 부분을 만지실 것이에요. 도전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이 있는 것이에요. 나는 안 돼, 좌절하는 것이 아니, 나는 절대 안 돼, 또 넘어졌네, 이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서고 하나님, 이 부분을, 모난 부분을 만져 주시옵소서 맡겨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난 부분들, 우리들 마음 밖으로 내보내고 싶은 그런 성향과 성격과 성품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내보내서 이제 다시금 토기장이시는 하나님께 맡겨 드림으로 새롭게 빚어지는 우리를 우리 다 같이 기대해 봅시다. 바라봐 주세요. 또 저러네 이러지 말고 우리 바라봐 줍시다. 그럴 수 있다. 어렵지만 자기 성품에 따라서, 성격에 따라 어렵더라고. 그거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바라봐 주십시다. 깎이고 있어요. 괜찮아요. 다듬어 주실 것입니다. 그동안 눈에 보이는 것만을 쫓아갔던 우리의 발걸음이 이제는 믿음의 눈을 들어 진리를 따라가는 그러한 발걸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사순절의 마지막 고난주간을 맞으며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님, 그분의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모양으로도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그 진리의 말씀을 들려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아직도 죽어지지 않은 우리의 자아들 보게 하여 주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제 시작되는 고난주간 가운데 어떠한 작은 부분이라도 그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를 따라서 우리 삶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 우리의 언어, 행동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 기대하시는 그 일 가운데 정진해 나가는 우리 이은빛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